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수하게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두천 사역지에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집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참해 보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고 무엇보다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외모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임이 사모가 없네요.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함께 사역하는 1년 동안 이 사람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단순히 저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세, 신앙의 태도,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집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막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사귀자고 말함과 동시에 결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모든 걸 결정을 했어요. 그 결과 저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또한 집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 귀한 한사랑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와 집사람의 사랑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를 통해 놀라운 기회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이 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배우자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목이 일어납니다. 화목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목이 있어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어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은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도 모셔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몸으로 배척이 가득한 유대 땅에서 살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정 안에 화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룻을 딸처럼 생각하며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이 사랑 속에 가정의 화목이 생겼고 그 화목 속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을 통해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있는 가정만큼 행복한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욥을 보세요. 계속된 고난 속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욥. 하지만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기댈 곳이 아내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제가 앞서 그랬죠. 화목이 있는 가정만큼 행복한 곳은 없다. 반대로 화목이 사라진 가정만큼 끔찍하고 불행한 장소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는 여러 가지 동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돈이 필요하다, 여행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가정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화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은 어디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굉장히 은혜로운 제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입니다. 이 뒤에 구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굉장히 많이 편이 갈려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충만했던 교회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 안에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더라 이겁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마치지 마시고 안 하신 분들만.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다들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는데 대충 바울이 얘기했으면 누가 지었겠습니까? 바울이 지었어요. 대충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요! 하면은 열중 아홉은 다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새겼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의 이름은 뭘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 말고 여인입니다. 아시는 분? 정답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자주장사라고 이름 들렸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곳을 떠난 뒤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바울을 여러 번 도와주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아주 힘을 얻어서 사역했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으며, 교회는 날마다 건강해졌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건물, 그럴듯한 시스템, 여러 가지 환경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많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변화들을 이끌어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인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들 왜 이렇게 배시시 웃으시는 거 보니 뭔가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나오신 분들 체크하십시오, 옆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두 분밖에 없나요 여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사랑교회 목회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며 놀란 거는 타인에 대한 기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카드에 많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오랫동안 변함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아무런 바램도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헌신하는 분들, 성도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교회의 사랑까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어딜 가든 자랑하고 늘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 위에 이 사랑이 하나가 더 더해진다면 우리는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허물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허물의 뜻은 반역하다, 거역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잘못된 결과물들이 허물인 겁니다. 이것이 타인의 관계로 넘어오게 되면요, 무엇을 허물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죄와 실수가 허물이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을 가리켜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납할 수 있으면 그건 허물이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허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요압은 압살롬이란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의 손에 죽었다고요?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껏 요압이요, 그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다 이해해줬는데 압살롬이 자신이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을 하나 딱 저지른 거예요. 이제껏 잘해줬던 나를 오히려 반역하고 죽이려 한 겁니다. 요압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행동과 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자 보아너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걸 별로 좋지 않아 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참아줬어요. 근데 기꺼이 가줬으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니까 야고보가 더 이상 못 참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용납해줬는데 그 선을 넘어서니 야고보가 폭발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어쨌든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기다리려고 수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해줄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허물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보쌈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었는데 나 보쌈 당해서 결혼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누칼협.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누칼협. 네, 맞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배우자가 그렇게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자녀 낳지 않았잖아요. 사랑해서 낳았고,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왜 때로는 그 자녀가 너무나 미운 겁니까?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늘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망가지고, 그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또 그런단 말이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즐겁고 하하호호 하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죽고 못 살 것처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너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참고, 내가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내가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 말은 내가 도저히 못 참어. 그 행동은 넘어갈 수 없어. 그 허물 하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제되지 못한 말이 나가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이 나갑니다. 때로는 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우리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내가 안 참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다 덮어줬는데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허물이라면 그거는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그거는 미워해야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기억들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미워하고 멀리하고 함부로 하기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가 허물을 핑계로 살아가지 못하면 화목은 사라집니다. 허물을 핑계로 미움과 분내를 선택할 때 견고했던 관계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멈출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상황은 현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당연히 어디서도 새요? 밖에서도 새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 속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맨날 가정에서 보면 정죄받고 책망받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자녀가 과연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로 극단으로 치달았다면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역시 누군가의 허물을 이유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의 만남을 내가 불편해한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믿음의 이탈을 불러올 겁니다. 억지로 다닌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함과 분노의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편을 가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을 만들겠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질수록, 다툼이 드러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 분쟁들을 통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허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 허물에 집중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특히 믿음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허물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허물 몇 가지로 인해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탓합니다. 아름답고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옆에 있는 그 성도, 앞에 있는 목회자의 그 허물 하나를 덮어주지 못해 싸우고 분쟁하며 흩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 허물을 참 힘들게 여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렵게 쌓아온 가정의 화목을 그 하나에 용납하지 못하는 허물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렵게 만들어온 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결단들을 그 상대방의 허물 하나 때문에 포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세우는 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특히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연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32절 33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의 감정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할까요? 잘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내가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제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싸우면 더 커지니까 그것을 아는 내가 성내지 말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의 사랑에 자격과 조건이 필요했다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허물을 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면, 특히 용납할 수 없는 큰 허물을 발견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허물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허물이 있기에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과 연합을 방해하는 이 허물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사랑을 더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 허물이 없기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용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랑이며, 우리가 허물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계의 위기를 넘어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어쩌다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늘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는 좋을 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교회. 그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수많은 허물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한 번 허물을 저질렀던 사람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그 허물 안 저질릴 것 같아요? 똑같이 저지를 겁니다. 그럼 우리 그때마다 그걸 이유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유로 사랑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야 돼. 허물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거룩의 이름이며,
이 거룩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허물을 덮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